자, 오늘부터 이제 낯설게 읽기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비유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익숙한 본문들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읽어가는 시간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뭐 책도 어지간해서는 한번 읽은 것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식상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거를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시간이 아까워서 이렇게 뭐 두 배로 빨리 감거나 아니면 그냥 스킵해서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한번 보았던 책을 계속 보고요, 그리고 한번 보았던 그런 영화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 좀 식상하지 않냐? 재미없지 않냐? 그랬더니 또 봐도 재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 우리 조장들과 함께 모임을 할 때 혹시라도 뭐 책이나 영화나 한 번 보고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보시는 분이 있냐? 그랬더니 진짜 있대요. 물어보니까 해리포터를 3번이나 읽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성경 읽기에 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가다가 내가 익숙한 본문들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스킵하거나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을 접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입견이 내가 그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를 발견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나를 막고 있는 그런 방해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주보를 보면 설교 본문만 봐도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겠거니 하면서 대충 예측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거의 다 들어맞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다 아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좀 낯설게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자. 우리가 이 처음 본문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익숙한 본문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자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몇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 내가 이 본문을 처음 읽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자세하게 또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이 본문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데, 이 내용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탄 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법은 무슨 법이냐면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 구조에 나서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구권의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자, 거기에 여러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저 아시아 중국까지도 이 사마리아 법이, 선한 사마리아 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구조해야 될 그런 의무를 그런 법으로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빨간색은 전혀 그런 의무가 없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그런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국가들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찾으셨습니까? 네, 저 오른쪽 저 밑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나라 있죠. 대한민국은 무슨 색인지 혹시 보이세요? 노란색이죠. 대한민국은 이 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덕을 어떻게 법으로 평가하겠는가 혼란을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이 법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22년에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 60대 남성이 피를 흘리면서 서울 이 도로에서 쓰러져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간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50명이었다고 합니다.
50명이 아무런 조치도 않고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방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이 선한 사마리아 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높아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잘 알려진 유명한 비유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본문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런 독특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전부터 신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기울였던, 그래서 이 비유 중에서 제일 유명한 비유라고 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마리아 비유만을 다루고 있지 않고 이 사마리아인 비유 앞에 있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지금으로 하면 신학 교수, 선생님이죠.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면서, 랍비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진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좀 평가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 교사가 최고로 여기는 그 율법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제 조금 당황을 했겠죠. 그러면서 2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역시 이 율법에 능통한 자답게 이 구약 성경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확한 대답을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나셔서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어서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율법사가 진짜 몰라서 물어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평가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절대 이웃에 포함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내가 이 정도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0절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고도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750m 정도, 정말 산꼭대기에 있는 곳이고요. 여리고는 반면에 아주 해저 2m까지 내려가는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데가 어떻게 됐을까요? 경사가 너무 급한 곳입니다. 아주 험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강도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 당시의 상황을 아시고 이런 비유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들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을 때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그때 누가 지나가는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가 이 비유 설교를 하면서는 웬만하면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지나쳤던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3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마침. 마침.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이 제사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도가 되었겠습니까? 마침 정말 이 종교계에 아주 정말 존경받는 이 제사장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 반가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물론 핑계거리는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율법에 보면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러면 그 몸이 부정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보았을 때 거반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피하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도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제사장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이 내 이웃이었다고 한다면 이 제사장은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을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이와 같이 똑같이 제사장처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주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사에게 가장 혐오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마음에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34절 35절에서 마음과 행동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제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좀 걷자. 이제 저도 이제 걷기를 좀 시작을 해서 저희 동네 저희 클러스터 네이처 센터를 저희들이 그렇게 자주 가는데 근데 걷자고 했더니 저희 아내하고 딸은 이제 비가 얼마 전에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완전히 진흙탕이 돼버려요. 그 웅덩이에 물이 막 고여 있고 나무 판자가 있지만 이제 신발이 많이 더러워지니까 안 가겠다고 해서 저하고 아들만 그래도 우리 사나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는 갔어요. 갔는데 이제 물이 너무 막 웅덩이에 막 그 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아들이 신발 더럽히는 것도 싫으니까 제가 아들을 잘 이렇게 모시면서 다녔습니다. 이렇게 잘 잡아주고 했는데 이제 집에 오다가 이제 아주 큰 그런 웅덩이가 있었어요. 그 나무 그 판을 밟기만 해도 신발이 다 젖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희 아이를 정말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이제 잘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이제 제가 건너야 되는데 그만 거기서 제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제가 거기에 그냥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아예 엎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손도 다 까지고요. 그리고 봤더니 이 왼쪽이 완전히 그냥 잠겨버린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잠겨버려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막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고요. 와, 이걸 어떻게 집에까지 가야 되나. 그런데 그 또 아들이 이렇게 또 거기서 긴장하면 안 되니까 제가 괜찮아 그러면서 웃으면서 갔는데 이제 그러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가 내가 마셔야 될 물을 자기를 씻는 데 썼다고 얘기를 하더니 아빠가 너무 지저분하게 보여가지고 아빠 근처에 갈 수가 없었고 아빠가 내 쪽으로 가까이 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포도주와 기름을 다 그냥 발라주면서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을 치료해 주었다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앞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나를 아직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써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돌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단순히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연구를 하였는데 다양한 해석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통일된 관점으로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아직까지 그렇게 통일된 관점으로 해석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 가운데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경의 세부 내용을 마치 암호를 풀듯이 접근해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영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설교를 들으시는데 거기에 보시면 여기 거듭남의 비밀이다, 이제 비밀을 풀듯이 암호를 풀듯이 그러면 그렇게 풀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감탄을 하고 그렇게 인기를 끄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시다.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그리고 상처 놓은 사람을 맡겨놓은 주막은 교회이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다시 오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도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해석이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이 마틴 루터나 아니면 이 칼빈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연구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연구해야 될 것을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사람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수 박진영 씨가 회심을 하고 요즘에 성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강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비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설명한 비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5절 말씀에서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가 나오잖아요. 강도는 율법이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과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치료를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구원파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제가 약간 좀 생각이 들어서 구원파의 대부라고 하는 이 박옥수 목사라는 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박옥수 목사라는 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 박진영 씨하고 똑같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풍요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옥수 목사라는 분의 설교를 들으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그 치료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느냐? 내가 결국에는 참는 것이고 참다 보면 나중에 그게 폭발하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내 의지로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제대로 보면, 이 본문을 우리가 원문을 보면서 제대로 묵상해 보면, 이 구절을 문법적으로 잘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것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은 이미 끝났습니다.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거기서 일단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서 행하라는 말을 듣고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3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얼른 거기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것을 영적인 해석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풀이를 할 수 있도록 여리고가 세상이고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고 주막이 교회이고 강도가 율법이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이렇게 난해하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비유는 비유입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교사가 명쾌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알기 쉽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만일 이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무조건 도왔을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형제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 이웃이면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비되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마리아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적대 감정이 있으니까 아직도 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결론은 무엇인가?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비유로 말하라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본문에서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하셨냐면 명사로서의 사랑과 동사로서의 사랑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명사로서의 사랑은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주제라고 합니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명사로서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그 복잡 미묘한 감정, 수천 수만 쪽에 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명사로서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한 식의 설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살아 움직이는 동사라고 그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성경에서는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뭔가를 자꾸만 이론을 만들고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명사로서의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직업적인 종교인이었지만 사랑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의 작은 행실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반문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규정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모두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주치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하라는 말이, 가서 행하라는 말이
포이에오라는 말입니다. 이 행하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보면 570번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요청되는 문제는 알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입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신약 성경을 보다가 하도 그냥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힘드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해서 무슨 깨달음이냐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적이 없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모두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골라서 사랑만 해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그렇게 사랑해도, 서로 사랑해도 그것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 암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선입견이 되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종교적인 논쟁도 없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사랑하라. 내게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들, 내게 들려오는 소식들 듣고 우리가 거기에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율법 교사는 이 사랑의 명령을 실천했을까요? 실천하지 않았을까요? 네, 실천했을까요? 모릅니다. 알지 못해요. 네.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무슨 사실입니까? 내가 여기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이웃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웃들에게 정말 이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제 우리가 알을 넘어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요 여성 예배, 우리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